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경, 특히 구약의 계시에 기초하여 신학을 정립하려고 했습니다. 점차 신약의 계시를 중시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신학을 구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고대 교회는 일종의 축자적 영감서를 신봉했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자자구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한 글들을 나열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해석의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레고리카란 해석이 대대적으로 도입됩니다. 헬레니즘에서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전의 역할을 하던 문학적 전경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 호머의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였습니다. 거의 거룩한 전경에 해당하는 이 텍스트를 통해 초급 학교에서는 문법을 배웠으며 상급 학교에서는 수사학적 그리고 은유적 해석의 법칙을 배워왔습니다. 호머를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당시 주된 철학 학파의 이론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중기 플라톤주의자들이 그들입니다. 플라톤은 호머의 신화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반면 플라톤과 경쟁 관계에 있던 스토아주의자는 이 호머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토아주의 철학자들은 호머를 참된 신학을 은유적인 복장으로 감싼 신적으로 영감된 저자로 생각했습니다. 중기 플라톤주의에서 호머의 신화들에 대한 이 접근법이 더 발전되었는데 이 철학 학파를 통해 이들이 고급 고전 교육에서 보편적인 커리큘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학술적 전통에 대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의 응용은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발했습니다. 유대교 중기 플라톤주의자인 필로는 중기 플라톤주의 학파의 모든 알레고리컬한 서기를 채택하여 모세 오경들에 적용했습니다. 이 지역에 기독교 중기 플라톤주의자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바로 클레멘트와 오리겐이었습니다. 이들은 필러의 알레고리칼한 서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했으며 또한 동일한 해석학적인 원리에 따라 자신들의 기독교적 서기 방법론들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기독교 성경 해석의 역사에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헬레니즘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영지주의자들도 은유적 해석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2세기 후반까지 은유적 서기가 기독교 세계에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부터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이 정통적인 저술가들도 즉시 이들을 뒤이었습니다. 정통적 저술가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자의적인 은유화를 공격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그들의 30세대 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은유적으로 해석하여 악령들 사이에서의 인류의 타락과 성령에 의한 이들의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오리겐도 비슷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랫동안 동서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리겐은 영지주의자들보다 더 독창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또 하나의 공헌은 주석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주석인 요한복음 주석은 발렌티누스주의자 헤라클레온의 저술인데, 오리겐은 자신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는 대대적으로 주석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서방의 터툴리안은 은유의 방법을 피하려고 했지만 때때로 이 방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필러의 영향을 받은 동방 교부들은 은유법의 사용에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오리겐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성경의 도덕적 의미를 매우 강조했는데 예수의 말씀의 인용을 통해 윤리적 견해들을 프루프 텍스트하고는 했습니다. 본문들의 문자적 의미의 주해에 있어서 오리겐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본문들, 특히 구약의 본문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독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신앙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그보다도 더 잘 인식하고 있던 인물은 없었습니다. 일부 문제들은 유형론에 의해 해결되며 다른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성경의 구구절절이 다른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영감되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리겐은 문자적 해석에서 영적 혹은 신비적 해석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의 가장 사소한 구절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비가시적인 세계의 대응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적 세계관은 지성적 이데아들의 비가시적인 세계와 감각적 대상물들의 가시적 세계를 구분하면서 후자는 전자의 이미지들 혹은 복사물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적 저술가들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들을 구분하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나중 종말의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플라톤주의가 존재의 상이한 단계들의 무시간적인 계층 구조를 상정했지만 기독교는 가치의 스케일이 수평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직 계시되지 않은 종말론적인 실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성서적이지 플라톤주의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리겐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했던 것입니다. 오리겐의 견해는 4세기에서 5세기에 안디옥 학파가 이에 도전하기 전까지 동방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방 교부들은 은유를 조심스럽게 사용했으며 유대교로부터 전수받은 유형론적 접근법을 고수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때로 은유적 방법에 빠지기도 했으나 본문의 단순하고도 명백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것이 어려울 때에는 유형들에 의존했습니다. 터툴리안은 은유의 사용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오용을 경계하면서 그는 예수의 말씀들의 문자적 의미를 선호했으며 구약의 식사법조차도 은유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더 많은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적은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저스틴 그리고 이레니우스에 근거하여 역시 은유법보다 유형론을 선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프리아는
은유법의 사용을 더 절제했으며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프루프 텍스트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유형들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오리겐에 대한 다른 교부들의 반대는 4세기 후반과 5세기 초 일련의 뛰어난 성서 해석가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주로 시리아 안디옥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학파의 초기 태두들은 디오도레, 테오도레, 크리소스톰, 그리고 테오도렛 등이었습니다. 디오도레는 안디옥 성경 해석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소위 은유를 매우 혐오했습니다. 그는 한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물을 사용할 경우 악마를 심연으로 표현하는 우를 범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안디옥 학자들이 본문의 문자적 의미, 다시 말해서 히스토리아에만 집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오도레 자신은 문자적 의미를 초월한 상위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를 테오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테오리아가 더 오래된 예언으로부터 입증하는 유형론적 서기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테오도레도 테오리아와 은유를 구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유가 히스토리아를 완전히 배제하나 테오리아는 본문의 문자적 히스토리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서기와 안디옥의 서기의 차이는 한편 다른 헬레니즘의 배경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은 알레고리의 철학적 성격에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본문에서 중요한 개념들에 집중하고 본문의 전체적 상황을 적게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안디옥의 교부들은 철학적 접근보다 수사학적 접근법을 선호했는데 그들은 본문을 설화로 이해했으며 설화적 패턴이 더 상위의 진리들의 이미지라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은 알렉산드리아의 알레고리아라는 말이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배제한다고 간주하고 테오리아라는 개념을 개발했던 것입니다.